예, 시편 119편 73편부터 73절부터 8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문자인 요드라는 글자로 전부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9화에 숨겨져 있는 그림은 좋은 맛과 역겨운 맛을 비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됐으니까 어느 것이 역겨운 맛이고 멀리해야 되고 어느 것이 참으로 맛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즐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10번째 문자인 요드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고난 중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주님을 함께 증거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법의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함께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함께 주님을 증거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3절에서 74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배울 이해력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73절에 창조하시고 튼튼하게 세우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시편 기록자를 만드셨고 튼튼하게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거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세워놓죠.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계명이란 명령을 내릴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할 수 있게 이해력을 달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차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이해력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력을 갖고 주님의 권위를 이해를 하고 그 권위에 따라 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를 보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기뻐하고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령을 내릴 권위를 이해력을 달라고 했는데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의 권위를 이해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를 보면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63절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말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악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행동으로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평화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반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를 보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기록자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에게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항상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고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같기 때문에 반가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반갑습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는 누가 반가워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참 반가워요. 그래서 반가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러 유학을 왔는데 1년 뒤에 저하고 똑같이 초등학교 교사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유학을 온 분, 그분은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러 왔었어요.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초등학교 교사하다 그만두고 왔는데 저 친구도 그랬구나. 참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반가워요? 나하고 같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요. 근데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고난 중에도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반가운 거예요. 따라서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5절에서 77절인데요. 주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5절은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현명한 재판을 내린 판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3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39절에서는 그냥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옳은 것을 압니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피할 길이 없죠. 인정하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몰랐다 하면 끝인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너 왜 알고 있는데 안 했어 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판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시편 기록자가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요. 참 힘든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기 쉬워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판결은, 주님의 재판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와 같은 사람들은 시편 기록자가 고난 중에서도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주님이 옳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판결하는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 권위를 인정할 때만 이해하고 따르지만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옳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신 주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들도 고난 중에 있죠. 그런데 원망하기 쉽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기 쉬운데 아니요. 시편 기록자는 옳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6절에서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격은 없지만 인자하심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주님의 판단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자신이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거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종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그래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저한테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달라고 그래요.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서 뭡니까? 페이를 안 주면 뭐라고 그래요? 페이 받을 때가 지났는데 안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고용주와 종업원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의 권위가 옳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77절에서 한결같은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원어에서는요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어떻게 원래 자궁이라는 말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신의 자궁으로 아이를 품고 있다.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 새끼가 추위에 떨고 있네. 그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추상적인 의미로 쓸 때는 긍휼이나 자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풀어 달라는 말은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록자가 찾아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시편 기록자에게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UPS나 이런 거 배달되는 것처럼, 페덱스 같은 거 배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해주세요. 배달되게 해주세요. 뭐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내게 배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엄마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시편 기록한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만한 자들이 계속 승리하면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딨냐라면서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방자하게 시편 기록자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8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없이 시편 기록자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69절에서 거짓으로 시편 기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자들이, 그런데 이유도 없이 시편 기록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시편 기록자가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속여서 자신을 악한 자로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소리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악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생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수치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란 감독자가 꼼꼼히 감독하듯이 살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주님의 법을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지킬 때니까 이제 오만한 자들이 수치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4절에 보면 처음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거짓말로 왜곡되게 알리고 헐뜯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거 나쁜 놈이구나 하고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악인들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러면 뭐예요? 아니구나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보고서 저 목사 사기꾼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진짜로 많은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 소리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거짓으로 속인 사람들이 먼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오해를 풀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기준이 엄청 높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죽이려는 마음만 품어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다 죄인이죠. 그런 높은 기준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절에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시편 기록자의 마음이 주님의 율례를 완전히 지키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는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뜻인데 그날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묵상하는 구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기 편이 되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율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19편 1절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119편의 전체적인 계속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이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세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뭐예요? 주님의 계명, 명령의 권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만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해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면은 이거 뭐야 거짓말 아니야 뻥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이해력이 있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뭡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세요. 왜 이런 고난 주셨냐고 따지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이런 것이구나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주님이 고난 주시면 뜻이 있겠지라고 인정하고 내게 이래서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병도 있고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의 병 때문에도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기도합니까? 만약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 이간질시켜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해를 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기뻐합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아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빵 사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바로 가까이 한다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회를 하는데 착한 어린이 한 명 뽑으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진짜로 누가 객관적으로 착한지 뽑을 줄 모르고요. 나에게 누가 연필 빌려줬어요? 누가 나에게 빵 사줬어요? 이런 애들을 다 착한 어린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깨이고 나면 알아요. 내가 쟤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쟤는 정말로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눈이 뜨면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와 가깝진 않지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볼 줄 모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할 줄도 모르고 긍휼하심도 모르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를 아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